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세고 그리고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책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행하신 그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런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걸 본받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또한 보여주셔야 할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공생의 기간은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또 본이 되는 그 삶이 집약되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환풍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또 합당한 삶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철저히 개인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르시는, 제자 삼아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좀 띄엄띄엄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는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나오는데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또 이렇게 이제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주실들을 불러 주시죠. 그리고 2장 13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는요, 우리 레위 지파라든가 아니면 레위인이라든가 이런 레위가 아니고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근데 이 레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고쳐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어떻게 유명하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먼저는 나왔죠? 마태. 또 누가 있을까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고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죠. 여러분 어쨌든 이 마태를 이 레위를 불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3절서부터는 먼저 불러주신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을 다 불러주셔서 이 산에서 이제 완전하게 너희들은 내 12 제자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우리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제 산에 오르사. 여러분 여기 산에 올랐다는 얘기는 특별히 구별하여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제자, 입단식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평지에서는,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막 늘 방해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산에 올라 있을 때에만 오붓하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지만 그 중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산에 따라오게 됩니다. 산상수훈도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12 제자와 그 외에 예수님의 앞에
제자와 같은 삶을 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6절에 보실까요? 이제 12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시면 베드로라 하시고 야고보, 또 요한, 또 보시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또 야고보, 다데오, 또 시몬, 가룟 유다까지 쭉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먼저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부르심의 장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영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개인 영성을 철저히 관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배도 고프셨고요, 그리고 피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이셨기 때문에 감정이 슬프거나 분노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개인의 어떤 그 영성과 믿음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들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개인 영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 영성과 믿음 없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사는요, 전체를 역사를 이제 한눈에 봐야 되기 때문에 보다 보면요, 먼저 초대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과 또 여러 서신서들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게 보통 1세기 때에 나온 교회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의 이름이 다 이제 거명이 되고 로마 교회도 여러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를 좀 더 확장시켜서 하게 되면 언제까지 되냐면 313년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될 때까지 자유를 얻기 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핍박과 고난이 심했고요. 그 기독교의 영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하에서 3세기까지는요, 굉장히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고난과 핍박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화형, 불에다가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화상이나 이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사자들이 잡아먹게끔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겪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심하면 심할수록 사실은 없어지거나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하 감옥에서도 또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도 그들은 모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도 그들은 모여서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 있는 한 세대만이 뜨겁고 끝났다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부흥합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깁니다. 제가 터키 성지 순례 때에 가봤던 곳 중에 이 데린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지하 도시인데요, 이 3세기 때에 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그렇게 숨어서 지하 도시를 만들었는데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석회 동굴이기 때문에 이 숟가락 같은 거 파져요. 근데 공기랑 닿으면 이게 굳어집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대단합니다. 깊이가 얼마나 계속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각곳 방들이 있고요,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학교가 있고요, 또 교회가 있어요. 침례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믿음을 전수했어요. 살면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지상에 있던 많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요 로마 제국에서요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순결하고 그리고 착하고 선한 그런 여인들이 누굴까 보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그 어머니들이 뭘로 교육할까요? 믿음과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그런 중요한 국가의 기관들의 그리스도인이 다 들어가게 되죠. 말씀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제국은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결국 AD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AD 380년에 결국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가 됩니다. 국가교회가 되죠. 사실 여러분 침례교회는 국가교회가 되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유의지, 자기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침례교단에서도 아마 먼저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긴 거는 AD 380년에 국가교회가 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권력과 이 모든 것이 이제 함께 결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요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유아 세례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7성례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지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교회는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많은 부와 그런 타락과 변질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반발하여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되게 되냐라고 하면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요, 이제 또 동굴 같은 곳에서 혼자 지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금욕주의 생활과 또 기도와 말씀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생기게 되고요. 사람들이 보여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교회와 어떤 그런 건물과 또 권력과 또 변질된 그 교회를 반발하여 생겨났던 수도원이었지만 이제 황제가요 어떻게 해요? 교황이 또 땅을 하사합니다. 땅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많아지고요. 막 이러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면서 수도원도 변질되게 됩니다. 수도원이 변질되니까 어떻게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는데 닭발 수도회라는 게 생깁니다. 닭발 수도회는 뭐예요? 다니면서 이제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탁발 수도회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카 수도회가 있어요. 참 그들은 몸으로 잘 섬겼습니다.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수도회였죠. 뭐 교회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왜 변질이 됩니까? 왜 타락이 됩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개인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면서 많은 예수님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에는 이제 남자들만 5,000명이 거기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럼 그 당시에 배불리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자들만 5,000명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따진다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아무리 작게 잡아도 1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였을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그렇게 많은 것이 남은 상태인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쭐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요, 더 깊이 주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 마을로 먼저 가라 라고 보내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몸부림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골방의 영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이것이 무너지면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주어진 거 하면서 하고 그냥 사례비 받고, 여러분, 이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 영성이 중요하죠. 홀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켜도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어도 개인적인 하나님과 영성이 없어지게 되면 그 자유는 선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유는 곧 방종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성이 없는 자유는 축복이 아니고 죄악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철저한 개인 영성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자신을 위한 욕심이 앞서가게 됩니다. 그럼 명예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개인 영성으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결단과 날마다의 그 시간이 없게 된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열심과 수고가 내 자랑이 되고 내 의의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교회 반발에 생겨난 수도원 운동이었지만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들도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하든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뜨거운 영성과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우리 기쁨을 잃어버려요. 감격을 잃어버려요. 봉사에도 여러분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 만나고 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내고 오히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세상으로의 영성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영성이요? 개인 영성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는데 그 제자 삼으신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다는 게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언어와 또 예수님의 또 가르침과 또 모습과 모든 걸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영성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성경 보시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15절 보세요. 더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여러분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만 예수님께서 얻게끔 하려 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처럼 모든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사실 사도행전만 해도 또 영적인 그런 능력과 또 기적과 뭐 기사와 이런 거 참 많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성경을 통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기적과 또 이걸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라는 얘기는 오늘 험악하고 힘든 모든 세상과 삶 속에서 또 유혹과 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다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전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는 권능도, 세상을 이기는 권능도, 사단의 관계와 속임과 유혹을 그런 이기는 권능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다 가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개인적인 영성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오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산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은혜와 영성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 긍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죠.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수도원 운동 같은 경우는 신비주의와 또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흑백 논리였어요. 막 금욕주의만 이렇게 너무 중요시했고, 또 하나는 세상과 너무 격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의 기쁨으로 끝났지 세상 속을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 제자 삼고 하는 것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단점과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수도회라동 이런 경우는 막 들어갔지요.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문둥병자와 또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 돕고 섬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서요,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했던 한 영혼을 찾아가셨죠.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뽕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의 영성은 시장 영성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셨어요.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그들의 번민 가운데 있는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대낮 한낮 뜨거운 그곳에 한 여인을 위해서 만나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육체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상처와 아픔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조롱도 있었어요.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걸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다스랑교회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물어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다스랑교회는요, 이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걸 되는 게 아니라 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제자가 되라, 그 삶을 드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제 설교 들으시고 성경 찾아보시면 성경이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개인적인 영성을 가지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준비시켜주셨고 그들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 2명 짝지어서 보냅니다. 보내갖고 보니까 이제 복음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라는데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마스크 써도 크게 얘기하시면 들리는데. 예. 그래, 안 떠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하고, 예수님, 왜 저 사람들은 걔도 떠나가지도 않습니까? 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막 책망하시죠. 나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보내십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믿음에 대해 무릎 꿇고 그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내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또 새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순간순간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주는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이제 준비되어 더욱더 나아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모이기 힘쓰는 성도들이 되고요. 또 어떻게 해요? 떠나기 힘쓰는, 나가기 힘쓰는, 흩어지기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어디로 흩어져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곳마다 직장, 사업터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요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정말 몸부림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많습니다. 철저히 주 앞에 헌신하고 저 앞에 드려지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는 다스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을 날마다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성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회복의 능력을 또 알려주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이유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 악한 영들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전에도 좀 불렀던 찬양이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능력의 주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삶에 이미 함께 있습니다. 우린 자유하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랑 그 감격 가지고 어떻게 더 주님 만나고 그 은혜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